네, 오늘부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히브리서 9장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계속 우리가 10장까지 계속 그렇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이렇게 대조하면서, 그 언약에 따른 어떤 행하는 어떤 그런 그 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대조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에 보면 성소 및 참장막에 섬기시는 이, 이렇게 이제 말씀이 있었죠. 그래서 참장막에 섬기는 것과 지금 땅에 하늘의 어떤 실체의 어떤 모형으로 이렇게 세워진 성막 가운데서 이렇게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서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어, 거기 낱낱이 이렇게 예, 말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좀 낱낱이 한번 말해보죠. 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의 어떤 모든 것들을 알기에는 너무도 이제 초보적인 어떤 단계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성막에 있는 어떤 기물들이 뭘 상징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낱낱이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했지만 우리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웠고 그런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우리가 뭐 다들 이렇게 가늠을 하고 있을 텐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증거를 통해서 더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밝게 하는 그런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9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그 한 단락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것까지만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자,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말씀 가지고, 묵상했던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증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뭐 1절부터 이렇게 쭉 하다가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서 먼저 그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음, 여기서 이제 음, 그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한번 조금 봤어요. 근데 이 피를 그 그려진 피가 일단 문자적으로 봤을 때 예수님 피를 언제 하나님께 드린 적이 있었나? 우리가 이제 한번 그걸 생각을 해봤어요. 어, 그 드린 적은 없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피를 흘렸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피를 드렸다 그러는데, 이걸 그대로 문자대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제 일단 여기서 이렇게, 질문 한번 던져놓고, 그리고 그 흘린 피가 나한테 오늘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이 질문을 한번 또 던져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그 피를 흘린 것이 사람들은 그게 막 그렇게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예전에 한번 보고 그러던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그게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정적으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인가? 이런 의문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피를 가지고 또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에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피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피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렇게 보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묵상하면 레위기 17장 11절에서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냐를 우리는 구분해서 이렇게 네, 그 대조해서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 이거는 이제 생명으로 치환을 해서 이 생명이 무엇인가를 또 이제 이렇게 연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는 생명을 말하고 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요한복음 1장 4절로 와서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이 빛이라 그랬어요. 이제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그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속에 있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는 그 빛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는 그 영으로 난 자고, 14절에서는 그것이 육체로 오신, 육체를 입고 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설명이 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러면 피는 생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생명은 빛이라고 표현하고, 빛은 영이라고 표현하고, 또 영은 어, 어떤 교훈이냐로 이렇게 설명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래서 자기 피를 드렸다 하면, 이렇게 하면 어, 예수님께서 인자 예수로 오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율법을 온전하게 해석해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갖다가, 그 말씀을 어,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라는 뜻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보다 하고, 이 부분을 일단 이렇게 해서 좀 순서대로 가기에는 좀 결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요 피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지금 이제 말씀이 9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첫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첫 언약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주신 옛 언약이지요. 곧 그것은 이제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의 모형과 그림자다 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장 본문에서는 세상에 속한 물질적인 성막, 이제 말하자면 곧 성소와 지성소를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곧 말하자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 명령하셔서 다 지으라 하신 그 성소와 이제 지성소를 지금 여기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해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첫 언약이라는 것은 곧 섬기는 예법이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적하는 동시에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첫 언약을 섬기는 예법이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을 상징하는 것인 거죠. 또한 성소 안에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다고 했고, 지성소에는 금제단과 언약궤가 있고,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모세가 받은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는 영광의 두 그룹이 있고 속죄소 혹은 시온자라고도 하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먼저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는 것은 우리 무엇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좋을까 하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사모하는, 곧 말하자면 말씀을 영접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환하게 불이 켜진 것이 그 등잔대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이제 불이 켜진 것인 상태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기도로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흠양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징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언약궤, 곧 하나님의 신성의 말씀과 부활하신, 여기서는 아론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어떠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의미라 생각이 되어지고, 쌀이 났으니까 부활된 제사장의 직분, 곧 영원한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 주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우리 심령 안에서 섬겨야 하는 상징하는 그 법궤, 돌판이 거기에 이제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또한 속죄소는 오직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자신과 백성들의 허물을 씻김받기 위함,
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반드시 피를 뿌려야 한다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피라는 것은 이제 윤 형제님이 이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의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피죠. 그러니까 그 피라는 것은 물론 말씀에 있는 생명도 상징이 되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제단에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제단에 올려진 피 우리를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드려진 피인 것이지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해서 우리가 대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은 그 피라는 것은 대속을 이루기 전까지는 이 옛 언약에서는 비유였다는 거예요. 오직 비유였고 따라서 옛 언약 안에서의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을 온전하게 못한다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은 옛 언약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흘리신 그 대속의 피는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성령의 부음을 받았지요. 부활하시고 우리를 처소로 삼고 하는 그 성령의 부음을 받고 또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새 언약을 또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준행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그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9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한 내용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전에 안 보였던 부분인데, 성소를,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쥐성소에 들어가는 길은 아직 막히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앞에 성소까지 들어가는 것은 그 예수님 때에 그 사도들,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말하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면서 들어갈 수 있는 때는 시대적으로 어떤 그 다른 시대,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 이후로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부분이 이렇게 보인다 하고 말하고 싶습니다. 네. 나는 뭐 아까 니나자매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1번에는 성소의 기물과 지성소의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담겨 있는 그 의미를 이제 새겨보라고 했는데 성소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7등대가 있고 그다음에 떡상이 있고 그다음 제단이 있잖아요.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7등대는 이제 스가랴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스가랴에서 스가랴 4장에서 많이 나왔는데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뭐 형제님들이 지체들이 다 알고 계시니까 또 계시록의 7교회를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뭐 떡상은 이제 구약에는 12지파를 말씀하시는 거고 신약에는 12사도 주님이 마지막 만찬을 준비했을 때 12사도 12이 있었잖아요. 그 떡상은 12이라는 것은 12지파에다가 12사도를 말씀하시는 거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법궤 안에는 이제 법궤라는 것은 시띠나무에다가 금을 입힌 것이라고 했어요. 구약의 말씀에도. 그러면 그 안에 세 가지 기물이 있는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여기는 쌍난 지팡이라고 했는데 민수기에서는 꽃이 피었다고 그랬거든요.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항아리 안에 금 항아리죠. 항아리 안에 만나가 들어있고, 만나는 이제, 그 계시록 보면 감추인 만나라고 말씀하셨고, 돌비는 이제 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볼 수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어,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부터 먼저 볼게요. 민수기 17장에 보면,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지제들도 같이 이제 보고 같이 읽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 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징겁게 여기는 징겁게 아니라 앞에다 놨다 그랬거든요. 징겁게 그 안에 넣은 것이 아니라 이제 지팡이는 너무 길으니까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다 놨겠죠. 아론의 지팡이는 증겁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러니까 저기 보면은 그 말씀이 뭐 지팡이라는 것은 여러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제 야곱이 죽을 때도 자기 머리 지팡이 아래에서 이게 12 이제 아들들에게 축복 유언의 말씀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주님이 사복음에서 보면 지팡이 너 유대인들한테 제자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해서 보내는데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보내기 때문에 뭐 지팡이나 뭐 그런 배낭 같은 거 갖지 말고 그냥 가라고 보냈거든요. 이게 지팡이에 대해서는 이게 많이 계시록에서도 치리하는 지팡이 뭐 그런 것들이 이게 통치하는 지팡이 그런 것들이 많이 언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만나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6장에 보면은 이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꽃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부활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고 여기 요한복음 47장에서 51장까지 볼게요. 다 읽으면 더 좋은데 그럴 수는 없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여기, 그, 보면, 돌비에, 쓴 말씀을, 돌비가 들어있잖아요. 세 가지 기물이 들어있는데, 그것은 이제, 어디를 보냐면, 고린도 후서 3장 2절 한번 볼게요. 고린도 전서 후서 3장 2절. 음,
미안합니다. 시간이 걸려서. 3장 3절이네요. 아니, 3장 2절부터 한번 볼게요.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이 율법 돌판은 이제 신약에서는 우리 마음판에 돌비에 쓴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거는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실제잖아요. 신약은 실제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썼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예, 보면 9장 1절에서 2절까지는 첫 언약과 속기는 예법, 뭐 세상에 속한 성소, 예비한 첫 장막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리고 3절부터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고 하는데 요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것이 지금은 이제 이 히브리서 설명대로 하면 이게 분리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길이 아직 나지 않아서 갈 수 없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오늘 내용이 이렇게 보이고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이제 히브리서의 9장의 이제 이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였다. 아까도 그 설명을 조금 더 정리해 봅니다. 예. 히브리서가 히브리인들에게 지금 주는 서신서인데, 히브리인들이 그 제사를 갖다가 드렸던 그 민족이다 보니까, 이 지금 기자가 이거를 갖다가 쓴 이유에 대해서는 더 그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으로 쓰셨을 거라고 봐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지금 성막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갖다가 얘기를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 하늘과 땅인 그리스도를 갖다가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과 마음에 지금 이러한 기물들을 갖다 두셨다라는 것을 갖다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죄인들이기 때문에 둘째 휘장이 가로막고 있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셔서 각 사람 심령 속으로 임하시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강조점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갖다가 먼저는 짧게 설명을 하고 앞으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의 전개가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그러면 제가 이어서 그 정리한 내용을 좀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히브리서 9장은 이제 성막의 어떤 구조와 성막을 이루고 있는 어떤 기물들의 어떤 것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거기에서 행해지는 것들의 어떤 한계 뭐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적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의 구조를 보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앞서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증거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하는 것들인데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왜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었을까? 나뉜 이유가 뭘까? 실질적으로 성소와 지성소의 여기 밑에 보면 아주 길이 열리지 않았다 뭐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러면 길이 당연히 열려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지금은 뭔가 닫혀 있거나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라는 것은 대제사장이 1년 1차에 한해서 이렇게 피그럭을 이렇게 들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그걸로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어떤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앳언약, 여기에 보면 첫 언약에도 생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그 안에서의 일들이 예수님을 대표하면서도 지금 현재의 어떤 한계,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렇게 뭐 이렇게 성소와 지성소 이런 것들 그 기물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우선은 이제 그 내용에도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 성막에 대한 걸 지어라 할 때 내가 내게 보인 모양대로 장막을 지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원래 보여준 것, 그게 어쩌면 실제이고, 지금 모세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땅에 세우는 것들은 그것의 어떤 모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그것을 8장에서는 참장막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장막에서 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첫 언약에 따른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섬기는 이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 박영재 말을 빌리자면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전에 이렇게 섬겼던 것들은 그것이 첫 언약에 따른 세상의 어떤 성소에서 행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대변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둘째 휘장 뒤에 이렇게 지성소, 장막을 지성소라고 한다. 이렇게 9장 3절에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나눠져 있는가? 이거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그 거룩하신 분 앞에 죄인이 그대로 이렇게 노출되거나 앞에 서게 되면 바로 이렇게 침을 당해서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휘장을, 그러니까 그 성소와 지성소를 막는 그 휘장을 이렇게 둔 이유는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죄인인 너희들이 내 앞에 드러나면 너희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스스로가 그 어떤 장막 뒤에 이렇게 가려져 있는다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뭔가에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는 그걸 감내하고 계시는 이유가 너희들을 위해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죄인과 하나님이 맞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장벽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이고, 이 장벽은 그것이 이제 허물어져야 되는데 그 허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는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통을 하기 위해서는 그 가로막는 것이 있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하나의 어떤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자가 있어야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니까 땅의 성소의 시대 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온전히 이제 그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이렇게 연합으로, 그 분리가 연합으로 가는, 그래서 그것이 온전케 되는, 그래서 이 밑에 보면 뭐 양심을 온전하게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양심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은 거룩한 분에 의해서 침을 당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제 그 피뿌림을 받아서, 예수님의 피뿌림을 받아서 우리의 양심이 온전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린다. 이렇게 이제 10장에 가면 이제 이 길이 열린 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어지죠. 자, 그런 것이었고. 자, 그래서 그 첫 장막 안에, 첫 장막, 성소 안에 있는 그 기물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자매님들이 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 등잔 때는 뭐 빛을 상징하는데 그 빛은 생명의 어떤 빛이다. 이렇게 우리 말씀 있죠.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빛이라는 거는 계시예요. 계시.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우리는 그 생명의 원천과 이렇게 접촉을 이룰 수가 없죠. 인식할 수도 없고. 그래서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뭐 혼돈과 공허와 흑암 안에 있다. 이런 어떤 무질서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질서를 질서로 잡기 위해서 첫 번째 하는 일이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빛이 있는 순간부터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죠. 그 질서라는 것은 있어야 될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방에 늘 이렇게 기거하는 어떤 공간, 그 지금 그 공간에 불이 탁 가는 순간, 불이 꺼지는 순간
늘 우리가 익숙하고 늘 만지고 이렇게 했던 그 기물들이 다 나를 부딪히는 장애물이 돼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의 어떤 질서를 이렇게 회복하는 첫 번째가 시작이 이제 빛인 거죠. 그래서 그 우리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생명이신 그분이 그 성소의 빛으로 우리가 계시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접촉하고 만날 수 있고 그를 인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요즘 보는 요한 1세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니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을 스스로를 빛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잔 때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설병 그거는 이제 생명의 떡 우리 여자자매님이 다 읽으셨는데 그 요한복음 6장에 나는 산떡이고 하늘에서 내려진 산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그래서 이것도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산떡을 먹어야 너희들이 영생을 가진다라고 말씀했는데, 이제 결국에는 산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생명의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떡이라는 거, 우리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먹어야 될 떡도 있고, 우리 영의 생명을 위해서 먹어야 될 떡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가지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그 지성소, 둘째 장막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4절에 보면,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 금항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그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 금향로는 성소에 있죠. 그러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바로 앞에 금향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금항로가 이제 지성소에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한 거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것도 실질적으로 그 분향단을 이렇게 향을 피우는 목적을 생각을 해보면 그거는 성소보다는 지성소를 위해서 이 향을 피우거든요. 왜냐하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가려야지만이 대제사장이나 그 1년 1차에 들어갈 때도 그 지성소 들어갈 때는 향을 피워서 그 언약궤 쪽을 이렇게 가린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내용도 레위기 16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매일같이 이렇게 향을 피우는 것도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리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이 지성소의 그분을 가리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성소에 있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가졌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언약궤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언약궤는 앞서 이제 자매가 하신 대로 조각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야에서 이렇게 메마른 땅에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곱게 자랄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들을 깎아가지고 조각조각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궤짝을 하나 이렇게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요한복음 요한 1서를 설명하면서도 이제 정언과 이렇게 정언과 정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구약의 증거계가 오늘날 우리 각자가 증거계가 되어 있다. 우리 안에 이 만나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마음의 이 돌판이 이렇게 우리 보면은 우리 앞선 그 8장에 보면은 너희 하나님의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둔다고 이렇게 새기고 둔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그것이 새겨져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 정거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언약계와 정거계라는 말이 그 어느 순간에 딱 사라지고 그거가 어디에서 어떻게 사라졌는지 그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은 실질적으로 구약의 증거계가 오늘날 우리로 인해서 이렇게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실현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 물품은 뭐 항아리 속 그 만나 이것도 금방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것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민수기 17장의 그 내용인데 그거는 16장에서부터 비롯되죠. 그래서 그 레이 지파 고라 자손과 또 루벤 지파의 그 다단과 뭐 아비람이 이렇게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왜 너희들만 이렇게 제사장직을 하느냐 이래가지고 이렇게 반기를 일으켰는데 그래서 그 각 지파별로 그 지팡이를 이렇게 뒀을 때 아론의 그 지팡이만 이렇게 싹이 난 걸 이렇게 알아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뭐 부활 생명이지만 예수님이 참 제사장이다라는 걸 이렇게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아론 네가 하나님이 지정한 아론 집게만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 지파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이 쌍난 지팡이의 어떤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살아나셔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 있게 선포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참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여기에 이그 언약계에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설명하는 어떤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야지, 부활의 생명이신 그분이 오셔야지, 또 그분의 어떤 피가 뿌려져야지만이 그 닫혔던 그 시장이 완전히 열려서 이렇게 길이 열리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언약의 돌파는 이거는 언약의 전급판이죠. 그래서 그거 우리가 전급하는 옛날에는 돌비에 새겼다라면 새 언약은 우리의 어떤 마음에 이렇게 신비에 새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8장에서 살펴봤어요.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성소의 어떤 기물이나 지성소의 어떤 모든 기물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에 의해서 성취될 일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생기는 예법을 행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앞서서 성소나 이런 데 들어갈 때는 보면은 매일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매일같이. 그러니까 그 금초 때는 조석으로 이렇게 그 불을 이렇게 관리해야 되고 분향의 그 향도 조석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피워야 되고 떡은 이제 물론 이제 안식일마다 한 번씩 이렇게 교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첫 장막에서는 늘 들어가서 섬기는 예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이제 둘째 장막에는 1년에 1차밖에 들어갈 수 없었다. 그만큼 뭐냐면 그 지성소에 나아가는 길이 이렇게 닫혀 있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닫혀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온전한 참 제사장이 오셔야 된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설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啊， 그래서 嗯，哎，我知道，早点去。 그래서 이렇게 첫 세상에 속한 성소에서 행하는 일들이 이렇게 뭔가 제한적이고 온전하지 못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앞서서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막혔던 길도 열고 또 양심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어떤 피뿌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렇게 온전케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기 보면 구절 보면 첫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다. 이거는 또 10장 이제 이어지는 10장 1절에 가면은 그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이제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양심에 대해서 예전에 형제님 말씀 주실 때도 이 양심에 대해서 이제 야, 사람은 그냥 옛사람도 양심이 있고 새사람도 양심이 있는데 이 양심이라는 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니까 이 양심은 이제 그 영의 영역에 속한 것인데 이게 그 영의 영역에서 속해 있지만
영과 혼 사이에 그 쉽게 말하면 신호등과 같다라는 어떤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게 옳고 그름의 어떤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첫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둘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심은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핏부림을 받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양심의 판단 기준이 전혀 다르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건데, 근데 양심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옛사람이나 새사람이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영이 소생된 사람들은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나 생명의 어떤 빛을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것이 혼에다가 이제 신호를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반하는 것을 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그것이 양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양심이, 그러니까 핏부림을 받은 양심과 핏부림을 받지 못한,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양심을 온전케 하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그 양심은 이렇게 그 14절에 있죠. 죽은 행실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쪽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은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병들고 애곡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서 새롭게 치유받고 온전해질 수도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은 그 성경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온전케 되는 어떤 그런 양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듯해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양심이라는 것, 그것이 저는 단순히 이제 영의 어떤 기능일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냥 영에서 비추는 어떤 신호등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 그 자체가 뭔가를 온전하게 하지는 못해요. 양심은 그냥 신호등을 이렇게 빨간불로 이렇게 경고등을 올려주고 뭐 이렇게는 할 수는 있어도 그 자체가 뭔가 옳은 행실을 이렇게 만들거나 하는 것은 못하죠.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그 어떤 그 신호등이 왔을 때 우리는 말씀을 상기하고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지라고 해서 우리가 길을 노선을 이렇게 결정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양심의 어떤 온전함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양심의 두 가지 그 양면을 얘기하는 거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혼적인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저는 양심은 우리 그 영 안에 있는 깊숙이 있는 그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또한 양심이 죽었다 하는 것은 결국은 양심이 죽었다 하는 것과 살았다 하는 것은, 그러면 형제님이 이야기하는 그 논리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분을 할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그냥 좀 표현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양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들어올 때에 살아나면서 있는 것이 양심이고, 그것이 영안이고 우리 심령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형제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우리가 마음 안에서도 이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거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형제님은 양심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았나 아니,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매님이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은, 우리는 이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이성이라는 것은 어떤 논리 구조를 이렇게 풀어가고 이해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성이라는 것이고, 양심이라는 것은 이 가치 판단이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옳은 거냐, 그른 거냐.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것은 누구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된다, 어거리가 된다,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인식하고 하는 것이 이성이지, 영역이. 제가 조금만 더 이어볼게요.
성경에서는 죽은 양심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대비해서 우리는 당연히 산 양심도 있겠네 이렇게 이제 당연히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 죽은 양심은 뭐냐? 천연적인 인간이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이 옳다 그르다 정하는 것을 이건 죽은 양심이라고 하는 것 아닐까 싶고 산 양심 만약에 이제 거기서 대비해가지고 설명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핏부림을 받은 양심은 진리의 이 표준적인 표상적인 그 천연적인 사람의 양심에 비춰가지고 살아난 양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을 받아서 그 언약이 활성화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저도 이렇게 좀 보충하려고 했던 내용하고 이해되는 연결되는 것 같으니까 거기서 그 지성소에 있는 그 물건들이 기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째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이게 다 각자 어떤 그 사람의 양심을 신앙 양심을 설명하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항아리는 금 향로가 나오는데 그 향로에서 올라가는 연기가 성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향로는 기도하는 나로 보인다고 하면 여기서 금향로니까 저기 그 예전에 저기 그 모세를 대적하던 그 저기 사람들의 그 향로를 쳐가지고 번제단에 그 저기 입혔다 이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쥐성소 안에 있는 금향로다 그러면 진리를 추구하는 나로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 오늘 이제 이 정리를 하면서 그렇게 한번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라 성령을 구하라 하는 그 말씀으로 을 추구하는 내가 여기 금양로라고 표현이 되고 그래서 그 금양로로 기도하는 내가 이제 그 내 기도가 실현이 되는 것이 그 시띠나무로 그 짠 그 법궤는 그것도 내 신앙 양심을 얘기하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그 신앙 양심을 이 어떤 그 살아있는 신앙 양심으로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 안에 있는 그 저기 이 돌판이 돌판을 아까 이제 홍영재님도 너희 마음판에 새긴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새기는 마음판에 새긴다는 말씀은 네, 몇 군데 나옵니다. 그러면 마음판에 그 이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은 깨진 거고 두 번째 돌판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새 언약을 새 언약으로 이해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지 않는가 싶어요. 그 다음에 그 새 언약으로 새 언약의 율법이 내 마음에 새겨지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게 살구나무 지팡이잖아요. 이거는 그 저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초여름에 열매를 맺는 것이 씨 맺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살구나무라 알고 저는 이해가 돼요. 이거 한번 또 이것도 조사해 봐야 돼. 게을러서 안 해봤는데. 살구나무가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다 하는 것은 내 심령이 그 새 언약으로 새 율법으로 이 났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지팡이는 또 나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주님으로 이렇게 설명도 된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이 또 그 금항아리 속에 감추인 만나가 있죠. 이거 우리가 여러 번 얘기 들었으니까 만나를 먹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는데 여호수아 갈렙과 또는 그 20세 출애굽 시대 20세 이하의 남자들 중에 광야에서 엎드려져 죽지 않은 사람들은 이 항아리에 감춘 만나를 먹었기 때문에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는 전사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설명을 저는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그 지성소에 있는 것은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아벨보다 더 나은 말을 하는 그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을 때 주 안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지성소 안에 나는 이렇게 설명이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죽은 양심과 산 양심으로도 이렇게 설명이 되지 않는가 한번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결국에 조금 더 보태고 싶은 거는 성소와 지성소는 우리가 흔히도 말하기도 지성소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금향단이라는 것도 그 법궤에 있는 그 맞은편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하고 그 말씀에는 저기를 해도 다 그것이 금으로 쌓여져 있고 그 향은 항상 꺼지지 않게 계속 피워야 되는 것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끊임없이 영 안에서 교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기 때문에 그것은 지성소에 있는 것이 지성소에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고,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 감정, 의지, 우리 혼적인 어떠한 일들, 말하자면 그래서 아까 홍영재님이 그것이 양심이라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자기 인간 안에서 생각하는 어떠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그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렇게 좀 반의를 가졌던 것이, 그러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것은 여기서 9장 본문에서도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한 것은, 그런 것은 그 양심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서 온전하여지는 그 과정을 거치는 그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먼저 홍영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저는 조금 이렇게 반의를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영과 혼 사이의 양심의 기능이 이제 작동이 되는데, 이 양심이 영이 산자의 어떤 거기에서 발현되는 양심이냐, 아니면 영은 죽었고 혼만 살아있는 혼에 결탁되어 있는 그 양심에 의해서 발현되는 양심이냐, 그거에 따라서 산 양심, 죽은 양심,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믿기 전에도 왜 양심이 없어요? 그거 양심의 기준 척도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어떤 생명의 어떤 그런 것이 척도가 아니라서 그렇지,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은 우리가 죽은 양심이다, 온전한 양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래서 양심이라는 것이 영의 기능에, 그러니까 우리 산 사람, 둘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은 그 양심이 영에 결탁되어 있고 거기에서 발현되는, 그래서 거기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신호등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좀 저는 설명이 좀 이해가 잘 됐어요, 사실은. 그래서 영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에게 빛으로 이렇게 비춰줘서 너가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하는 것들이 이거는 맞지 않지 않아? 뭐 이렇게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신호를 줬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노선을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장로 형제님 뭐 마지막까지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혹시 말씀 주시면 듣고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됐네요. 장로 형제님 뭐 주실 말씀 있으면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 김혜자 자매를 좀 칭찬 좀 하고 싶어요. 어떤 성경을 추구할 때는 명확하게 무슨 책 몇 장 몇 절에 이런 근거가 있다, 이렇게 그렇게 꼭 다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증거할 때도 성경의 근거에서 증거를 해야 돼요. 그래야 오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해도 성경 자체가 증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이의를 제기한다는 건 불가능한 거죠. 뭐 가령 누가 뭐 성경에 그럴지라도 이제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나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불신자니까 더 이상 대화의 상대가 안 되는 거고요. 이제 오늘 말씀 중에 우리 홍영재님이 진설병 상에
안식일 날마다 진설한다 이렇게 이제만 얘기를 해서 제사장들은 진설병의 떡을 당직 제사장이 식사예요, 사실은. 제사를 한 사람이 그걸 시식을 하는 거예요, 꺼내다가. 그러니까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당연히 밥을 먹여야죠. 고기만 먹는 게 아니고, 그 떡을 매일 조석간에 먹여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데는 매 안식일마다 진설하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디 보면 매일 진설을 조석간에 한다. 이렇게도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양면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역대하 13장 11절에 의하면 매일 조석간에 거룩한 떡을 거룩한 상에 진설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떡을 7일만에 한 번씩만 갈아서 진설을 하나? 그렇게 하면 잘못 오면 상할 수도 있죠. 그럼 못 먹게 되겠죠. 썩은 떡으로 제사한다는 것은 사람들을 부패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그런 강론을 경배상에서 한다는 걸 상징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항상 신선한 떡을 제사장 자신이 먹어야 백성들에게도 신선한 말씀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경의 기록에 매 안식일 날 성수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니까 이제 그런 말씀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진설병 떡을 새 걸로 더운 떡으로라고 우리 번역이 이렇게 했는데 새 떡으로 따끈따끈한 떡으로 아침에 갖다 진설하고 어제 저녁에 진설했던 건 꺼내다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저녁에 진설했던 것은 아침에는 꺼내오고 그 더운 떡, 새 떡을 갖다 진설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점을 잘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뭐 우연찮게 이제 그 양심 얘기가 나왔는데 제사의 목적은 제사하는 본인과 중보자 본인과 백성들의 그 양심상 온전케 되는 것이 제사를 율법 제사를 하는 목적이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형식적인 그런 율법에 따르는 의례를 행하는 제사에는 뭐 빠짐없이 정성을 다해서 하면서도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사를 하는 의미가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 그렇게 제사를 했었던 목적은 양심 기능, 즉 생명력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선, 악간, 의, 불의간 이런 것들을 냉철하게 분별하고 판단해서 악과 불의, 불법을 배제하고 참선과 하나님의 의를 그것을 자신이 실행하는 그런 것이 목적인데 그러려면 양심 기능이 생명력을 회복해서 양심상 죽은 행실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 그것은 양심이 산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마비된 상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사람에게 와서 그를 받아주셔 연락했다는 뜻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반사할 수 있는 근본의 그 속 사람이라고 표현했는데 속 그릇의 실제가 인간의 영의 중심 기능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속 사람의 그릇 전체를 말하는 것이라면 그 영의 중심 기능이 뭐냐면 산 양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말은 영이 죽었다가 아니라 내가 전에 그 김대순 자매님이 오늘은 이제 참여를 안 했는데 뭐
영이 잘한다, 자꾸 이런 얘기, 그게 표현을 그렇게 하면은, 표현을 잘못하는 것이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은 또 영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생명이 자라는 것을 말한다. 영이라는 건 하나의 그릇인데, 자라나고 줄어들고 이렇게는 그런 것이 아니니까 표현을 잘해라 하는 얘기를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사람 속에는 영이라고 하는 속그릇을 지어줬고, 그 다음에 그 영을 품고 있는 전체적인 큰 그릇인 마음이라고 하는 혼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중심 기능은 이제 혼이죠. 근데 그 마음 그릇은 그 보자기, 보라고 그러죠. 소가 이제 새끼를 뱉다 그러면 그 새끼 보 이렇게 말하잖아요. 태란 말이에요. 태 전체. 거기선 질부를 포함해서 자궁 전체를 합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질부 더 내면 중심에는 자궁이라고 하는 이제 태의 핵심이 거기 들어있죠. 이것이 마음 중심에는 영이 있고 영의 중심 기능은 양심이다 말이에요. 양심이 생명력을 잃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불의를 거부하고 단호하게 거부하고 예를 들어서 불선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내가 육신적으로 손해가 뻔하지만 그래도 그 편에 딱 할 수 있는 것은 양심 기능이 소송됐다. 이제 살아난 사람이나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역사하는 사탄, 마귀, 세상의 잡기들의 미혹을 과감하고 단호하게 뿌리칠 건 뿌리치고 단호하게 꼭 받아들여야 되는 건 꼭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이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거듭났다 그래요. 거듭났다는 건 실제로는 양심 기능이 소송되었다, 회복되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을 잘 이해를 하시면 이제 모든 이런저런 논란의 여지가 없을 거라고 생각되고, 제사를 하는 최종적인 목적은 이제 사람 그 여인으로 말하자면은 태가 있는데 그 질부를 포함하는 저 내면의 자궁 이걸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것은 약혼녀의 관계일 때는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이제 정식 혼인을 해서 부부가 생명연합을 맺으면 새롭고 산 길을 이제 하늘이 열어서 부활 생명을 그 속에서 잉태하고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통로가 열리기 때문에 이건 이제 다음 10장에서 나올 때 새롭고 산 생명길을 열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 말할 때는 믿는다 할지라도 처녀성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완전히 들여진 적이 없는 천연적인 사람의 그 성경을 계속 간수하고 있고 웅크리고 막 뭔가를 보면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이런 상태는 자기가 굉장히 순결하고 청결한 사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리스도의 것이 완전히 된 사람이 아니단 말이야. 이런 걸 좀 이해를 이제 하시면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고, 성소와 지성소의 둘째 시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영적 할례를 마음에 받아서 육적 자아 옛사람의 그 표피가 도려내진다, 제거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과 정상적인 가장 깊은 관계, 부부 관계를 항상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것을 오늘 생각을 하시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씨가 심어지는 그 자궁의 잉태케 하는 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양심상 양심이 청결케 되어지고 살아나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태가 있어도 잉태를 하지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례가 그런 상태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를 해주셔서 이삭을 이제 약속대로 낳게 됐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주관적이고 실제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양심이 살아났다라는 말은 그게 산자예요. 영적으로. 양심상 기능 발휘를 할 수 없다. 양심상 그것은 죽은 사람이다. 양심상 죽은 행실을 하느냐. 산자는 언행, 말, 행동이 산자로서의 것이 나오려면 양심이 소송돼야 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합니다.